어딘지 얘기 안 했어요? 느헤미야 11장 얘기 안 했어요? 네, 찬송 너무 급하게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인데요. 전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룸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야하둡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몬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야와 물라다와 베델벳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에서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랴와 아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바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본문 읽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처음이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낯선, 기억에도 없는,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설고 어색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답게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되,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되고 또 시간들과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닌데 감추어져 있는 구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이 더 많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우리의 동지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런 희한한 이름을 가진 거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만은 세상에서 읽기 어려운 이름이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고요. 뭐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그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읽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읽혀질 이름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름 성도 이태현, 성도 아무개로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낯설고 또 눈치 보이고 어려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예루살렘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와서는 본인들의 집조차 짓지 아니하고 성전부터 건축을 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방해를 받아 늘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방해를 받아 느헤미야에게 긍휼과 아픈 마음을 주시어서 자기의 그 좋은 인정받고 안정된 그 자리, 왕의 곁에서 어쨌든지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먼 길, 먼지구덩이 길, 지금처럼 기차나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산 넘고 들 건너 바다는 안 건넜겠네요. 강을 건너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1600km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의 축약인데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까지 완성이 되었지만은 성전이 됐든 성벽이 됐든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가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제사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죠. 제물 드렸다, 다 했다, 내 책임 다 했다 이렇게 습관처럼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엔 제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내가 올라가서 찢겨져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다 피와 살이 갈라져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 대신에 제물을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앉았다 일어났으니 예배 드릴 거 다 했다, 이번 주일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 나 책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보내어서 그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드려지는 제사를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성은 넓게 되었으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성 안에 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그 안에 거했는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 예루살렘을 채워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안한 자리, 내가 이미 거주하는 나의 동네가 있지만은 그 동네 떠나 주의 제단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오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으로 읽혀지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두 가지 표현이죠. 하나는 똑같은 그 주요 단어는 거주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은 거주하였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주하였다는 것은 본인이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누가 여기 거주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너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할 때에는 거주하게 하셨다. 이 능동형과 수동형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원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러한 풍습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비 뽑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오름과 그름에 대하여서 판단할 때에는 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실 때에는 제비 뽑는 방법인데요. 이 제비 뽑아서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제비 뽑는 것의 정신에 대하여서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이 이미 해오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뜻은, 이루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정해지는 것을 제비 뽑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거주하는 사람들과 제비 뽑아 거주하게 하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는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섭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듯이 내 작은 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 이 미약한 무명의 존재인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섭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에 올라오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디가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아니하고 나누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한두 시간 더 자면은 좋겠는데 한두 시간 더 자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 심령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달려 올라오는 그 마음도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이란 것에 순종하는 마음, 이 자리에 거주하신 분도 있지만 거주하게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나는 말씀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달려옵니다. 그런 분도 귀한 믿음이지만, 어떠한 통로인지 어떠한 연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네요.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받네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읽고 있네요. 거주하게 하신 그
그 영혼도 나는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람들을 먼저 보면은 3절부터 9절에는 백성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집 인원이 나오는데 이미 한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 않고, 유다 자손이 468명이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기록은 제사장들의 명단을 말해요. 제사장들이 10절부터 12절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822명이요 12절부터 13절에는 족장들이 242명이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용맹한 자, 아마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용맹한 자들이 128명이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이 그래서 284명이요 19절에는 성문 지기까지 하면은 172명이요 그 안에도 보면은 세부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세부적인 일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목사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대답은 안 하셔도. 목사님, 그 다음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것은 좋아요. 사역의 구별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상하 구별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상하 구별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너무 작은 일이어서 아이고 이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뭐 교단적인 질서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설교보다 더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분들의 땀을 보면은 제가 감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그 한 끼 주일 점심 먹겠다고 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도 그냥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퍽퍽 흘리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에어컨 떼면서 이 설교 준비한답시고 막 여기저기 자료도 많고 뒤적거리는데 몇 가지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도 몇 가지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제는 정말 훌륭하고 잔치상 같았어요. 비빔밥을 했는데요. 그 색깔도 얼마나 이쁘게 그냥 조화롭게 그렇게 하고 막 떡이며 수박이며 막 잔치상 같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저희 잔치했거든요. 못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썰려져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땀을 퍽퍽 흘리면서 주의 여종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은혜 받는 아름다운 설교의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도마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 감고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은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일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성문지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잖아요. 성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데 네가 그 일에 참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 밖에 살도록 성 밖에 거하도록 택함받은 사람들도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에서 30절은 성 밖에 거주하는 유대 자손들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도록 보냄받은 자리는 대체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방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 그리고 이 31절부터 36절까지 성 밖에 거주하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허락된 땅은 다
예루살렘의 북방 지역에 북방 지역. 이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남방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이 복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보냄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들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합니다. 이것을 우리 편한 말로는 재배치라는 건데요, 저는 늘 저의 삶 가운데 재배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한 자리에서 목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재배치시켜 주시어서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러한 아프리카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곳 다니는 곳마다 나는 내가 같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배치시켜 주시고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도 그것도 선교사가 가지 않은 자리, 복음이 선포되어 적이 없는 그러한 자리, 현지인도 가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움직여서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 와서 살려고 합니까? 집도 절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재배치시켜 주셔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것들이 제가 그곳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지만은 제 다음에 현지 사역자들이 그곳을 들어갈 때에 이미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파송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잔치집으로 재배치하실 수 있고 어느 자리, 친구들 만나는 자리, 가정 속으로 우리를 재배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재배치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나누며 증인들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분들도 참 다양합니다. 지도자들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도 나오고 족장들도 나오고 성문치기들도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급이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도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서, 나에게도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거주하든 거주하게 하시든 내가 나아가든 나아가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거룩한 뜻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심령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심령 감사합니다. 뽑힌 심령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먼저 뽑아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뽑아 주시어서 다 잠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 우리 신앙 양심에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유익한 자리, 익숙한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야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이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라는 이러한 직분 안에 매지 마시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복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